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중에 오늘만큼 신령한 생활을 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한데 기적의 연선이었고 또한 주의 능력과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에 의지하오니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과거에 인도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늘 승리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도와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때로는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우리 시야가 좁고 생각이 짧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믿고 의지하오니 합동하여 서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조용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나 내일에는 이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넓은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이를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할 길이면 과감하게 갈 수 있고 일은 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일은 아무리 아까운 일이라도 깨끗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기다려서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비온 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에게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며 오늘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결도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혹은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들에게 주여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과 위로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교회에 찾아든 모든 심령들 뜨겁게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기업에도 올내리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항상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또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날을 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 또 중요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행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혼란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소.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항상 계속해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늘 지켜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항상 피부에 느끼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행하며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들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계속합니다.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는 가까운 곳을 많은들이 저희인 줄 그 고을로부터 도로 그 곳인 줄을 따라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아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두 사람씩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특별히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입니다. 그런 거로 피곤이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쉰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휴머니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번 더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라.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줄다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물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생각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이런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위험과 죄가 있는 휴식 없는 일이 죄요. 또 일이 없는 휴식이 죄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없이 항상 쉬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자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이란 일하고 쉬는 것이 휴식이에요. 여러분 휴식을 통한 그 기쁨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참 힘들게 일하고 쉬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어느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 용상이라고 하는 침상이 좋은 침대지만은 도대체가 바늘방상에 누운 것 같고 도대체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쑤시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왕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하면 지게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이 왕의 명령이니 안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게를 갖다가 침실에 갖다 놓았더니 나를 좀 들어서 저 지게에다 눕혀라 그랬죠. 그 지게에 받쳐놓고 거기에 누워라. 등을 대보한 거예요. 그러더니 도로 치우라 그랬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그 들일을 하면서 지게를 지고 있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게를 들고 일어날 때 그야말로 전복던 힙까지 다 발휘해야 됩니다. 바들바들 또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지게를 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너무 힘들 때 쉽니다. 지게를 받쳐놓고 그리고 나가 이렇게 떡 대면은 세상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죠. 이거야말로 어느 좋은 침대가 말하겠습니까? 그때 나서 지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노동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휴식입니다.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이 없이 살 수 있느냐고. 안식일이 없으면 머리도 터져나갈 거예요. 몸도 병들 거예요. 짜증을 내서 그만 가정도 파괴될 거예요. 안식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운동공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게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운동도 매일 하면 안 된대요.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을 쉬어야 된대요. 또 안식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꼭 쉬어야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건 아주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일해야 돼요. 주니라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일하고 쉬고 그럴 때에 일은 일대로 복이요 쉬는 것은 쉬는 대로 복이에요.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또 안식일 없이 일만 하는 것 그것은 일 벌리고 마지막에 일에 묻혀버려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쉬어라.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젠 좀 쉬어라. 몸도 마음도 영도 쉬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잠깐 쉬어라. 여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만 쉬어야 돼요. 아주 푹 쉬어버리면 쉬는 건 또 잠깐만 쉬라 그러지요. 예? 아주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잠깐 쉬는 이 마음, 또 휴식을 아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성공 비결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생 동안 경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그 일을 즐겨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일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망상을 버려라.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아냐.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방울 건져 올리는 것과 같은 거다. 우리 지식이라는 게 하찮은 거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우주를 요리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신비를 조금 맛보고 있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할 것이고, 또 하나가 그분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 그것은 여유를 가지라 그러지. 아무리 바쁜 일이지만 일에서 떠나라 그러지. 그래 아인슈타인 박사가 살던 그 집이 있고 그 마을이 있는데 그 프린스턴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는 에피소드 가운데 보면은 그분은 출퇴근을 분명히 했고 음악회라는 음악회는 빠진 일이 없답니다. 그는 과학자예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아무리 하지만. 그러나 어디 음악회가 있다 하면 그와 함께 가서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그가 음악을 파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본 사람이 없대요. 하지만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새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연구도 삶이요, 공부 생활이요,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한 사람이 사는 모습이요, 삶의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일과 자기 생명을 막 바꾸는 것,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마지막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덜커덕 병원에 가보니까 뭐 중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본인도 알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건 바보짓을 한 거죠. 여유를 가져야 해요. 여유가 있어야 다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기억적인, 규격적 인간이 되는 데는 노력만으로 돼요. 그러나 창조적 인간이란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공부만 하면 그거 가지고 1등도 하고 2등도 하는지 몰라도 절대로 발명은 못합니다. 창의는 못합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시키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심지어 소설을 읽힌다고 해요. 한 주일에 한 권씩 읽으라고 의무적으로 읽고 또 후감을 쓰고 또 심지어 다 같이 영화 구경을 가라. 갔다 와서 그걸 토론을 하게 하고, 이건 어찌 생각하면 여기 지사에서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일에만 몰두해 들어가는 매니아가 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그것은 벌써 그 일에 내가 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전도사업 중요해요. 할 일 많아요. 병자 많아요. 고쳐야 돼요. 바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잠깐 쉬어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본문에 보는 바대로 환자들이 지금 계속 찾아다녀요. 말씀을 듣고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와요. 배를 타고 도망가듯이 조금 나갔더니 육지로 걸어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또 만나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괴롭혀요. 그러나 예수님, 자 해야지요.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지요. 고쳐야지요.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쉬어라. 왜? 음식 먹을 도 없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까지 없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이요. 일을 하는 나 자신도 망치는 것이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휴머니즘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은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한적한 곳을 만든 거예요. 배를 타고 저들과 격리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육지로 이젠 또 육지로 걸어서 배가 닿는 그곳에 벌써 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잠깐 쉰 거죠. 그 시간은 쉬는 거예요. 육지에 닿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 동안
잠깐 쉬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혹 운전을 할 때라도 보면 대체로 그래요. 가서 좀 졸리든가 하게 되면 가다가 세워놓고 잠깐 쉬는데 그저 그래봐야 15분이죠. 정확 한 15분 정도 되는데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다시 새로운 기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잠깐 쉬는 거 참 중요합니다. 15분입니다. 15분. 그러나 이 15분은 다음에 있을 10시간을 살아가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깐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육지에 닿는 순간 벌써 사람들이 와서 에워싸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갔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물리치지 않았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요.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틈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은 항상 위험에 있습니다. 양은 약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빠지지요. 갈 길을 찾지 못하지요. 저들은 이제 그냥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양들을 키우는 걸 볼 것 같으면 수백 마리의 양이 목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해요. 도대체 목을 맨 것도 아니고 발을 맨 것도 아니고 코를 꿰인 것도 아닌데 목자가 앞으로 갑니다. 어떤 데가 보면 조그만 어린애가 요만한 종을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가더라고요. 가면 그 뒤에 양들이 줄을 서서 쫙 따라갑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인도할 줄로 알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알고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 이제 목자를 만났어요. 목자를 만났으니 떠나겠습니까? 목자가 이리 가면 가고 저리 가면 오라 해도 가고 안 오지 말아도 가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양이 목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불쌍한 상황이며 얼마나 절박한 시간입니까? 목자 없는 양. 그 살아서나 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나라든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것 보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CEO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인하여 땅이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모여들고 갈급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병만 준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것은 그의 아픔을 들어주는 일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그 영혼을 소송케 것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 길을 열어준다 할 때 그저 돈을 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내용 탈무드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너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둑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다시 말하면 물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산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은 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그래서요. 예? 저들에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온 민족에게 저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배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지혜를 얻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해결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마스터키스예요. 마스터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음으로 비로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가르쳐요. 양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더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